아 내가 먹던 건데? 먹을래? 아까 배고팠어. 이거도 신의 성육제이구나. 약간 비교해. 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어떻게 잘 달리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그게 뭔 일이 있어서 그 시간이 이게 침해될 때가 있잖아요. 갑작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다른 시간대로 살짝 옮겨도 돼요. 근데 이제 맨날 바뀌어. 맨날 바뀌어요? 맨날 뭔 일이나? 바꿀까봐요. 퇴근하는 전철 안에서. 아, 퇴근을 네, 교통수단 안에서 앉아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게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서서. 통학할 때 7호선 안에서 성경을 엄청 봤죠. 7호선. 네, 오늘은 드디어 저번 시간은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 그런 걸 얘기했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일환으로 큐티, 경건의 시간, 콰이어 타임. 사실 이거를 가톡데이 주제로 몇몇 청년이 이제 의뢰를 했었는데 사실 그 얘기를 그들한테 못하고 여기서 하게 됐네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어서 그냥 그 청년들 보라고 그냥 하려고 그래요. 큐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저를 물어봤었는데 시작하기 전에 그걸 먼저 해야 되네요. 성구함정. 네, 외우겠습니다. 그런 열정 좋아. 쉬울 때 해야지. 도전! 도전!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119 어디? 119 105. 네. 저번 주에 영상에 도전했다가 못한 거 찍혔는데 그거는 이제 자르고 안 내긴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거를 그것 때문에 오늘은 무조건 하겠다라고 되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한 명의 도전자가 남았네요. 한 분 흑기사. 얼마 아무도 없나요? 이 5명 중에 한 명이 도전하셔야 되는데. 도전. 이거 룰이에요. 나름 룰이에요. 이걸 근데 그 작년부 할 때 다들 직장이셨거든요. 근데 한 번도 이걸 못 하고 넘어간 적이 없어. 다 그분들도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이거. 역시 작년에 근데 되게 떠듬 하셨어. 잠깐만요. 막 이러면서 되게 마지막 한 명 도전. 짧은 거 하나만 해도 돼요. 이건 뭐 지금 봐도 외우겠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8. 네. 그 찬양도 있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네.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가르치셨던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그런 것 같은데? 널 보면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러면서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러셨는데 그래요. 이번 시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큐티를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큐티. 이 영적 교제 방편으로 말씀과 기도가 사실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기도 따로 말씀 따로라기보다는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이게 융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한지 하도 여기저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원래 큐티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런 묵상 이런 것들은 수도사들이 하시던 거예요. 수도사들. 그래서 밥만 먹고 말씀 보고 밥만 먹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던 거라서.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책에 나와 있지만 여기에 되게 우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라면 이거를 딱 분할을 해서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오늘 좀 배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물론 이렇게 체계를 갖고 그 수도사들이 한 건 아닌데 그분들은 그냥 일상이 그거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되는 거죠. 성경을 몇 번 읽었겠어요? 그분들이 밥만 먹고 평생 거기서 읽는 게 성경인데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다 이제 수도 생활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갖고 그 이해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묵상을 하고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좀 오늘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저번 주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어떻게 가졌는지 좀 궁금한데요. 한번 짧게 얘기를 해보시면 기도를 했나요? 어떻게 가졌어요? 시간을 사인을 해서. 저는 사실 처음에 하려다가 지난주에 감기가 걸려서 시름시름 알아서 이렇게 못했거든요. 자기 전에 하려다 뻗었구나.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말하시면서 생각나가지고 자기 전에 한번 해봤거든요. 불 끄고 누워가지고 이제 하나님 오늘은 뭐 했고요, 뭐 했는데 오늘 뭐 일하는 게 잘 안 되고 뭐 사는 것도 힘들고 이러네요. 인생이 왜 이럴까요? 뭐 이런 거 약간 잘 때 자기 전에. 아니 근데 이게 은근히 이게 매력 있어.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게.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줄만 안 놓으면 괜찮은 방법. 나중에 정신줄 놓고 뭔 소리 하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나중에는 진짜 솔직합니다. 그리고 이게 감성이 또 터지는 시간이잖아. 또 이게. 네, 진짜 솔직한 얘기들. 왜냐면 아무도 안 듣고 그냥 불 다 꺼져 있고 나랑 하나님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인생 왜 이럴까요? 그래서 막 진짜 웃긴 얘기도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막 어디 가서 말 못하는 얘기 있잖아요. 막 근데 어차피 다 아시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삐삐 그랬는데 왜 삐 뭐 이렇게 알아서 법률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께 욕설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이제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또 매력인 게 자기 전에 그 시간을 갖는 게 매력인 게 물론 굳이 자기 전에 안 그래도 그런 진솔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냥 왠지 딱 각을 잡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제 경우는 그랬어요. 그냥 좀 낮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하면 약간 학습된 무의식이 아닌 그 정신줄을 놓고 이제 약간 반듯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기도가 나온다고 하면 이제 자기 전 기도의 유익은 그런 거죠. 의식의 흐름 따라.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편지 쓰는 것처럼. 기록해서 쓰는 것도 좋아요. 네, 하나님한테. 근데 문제는 나중에 이불킥 좀 한다는 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 옛날에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요 정도 두께 책이 2권 있어요. 근데 누가 볼 것 같으면 불태워버리고 싶은데 지금 도장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진짜 웃긴 얘기도 많은데 막 다 이렇게 기도한 내용 이렇게 써놓은 거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선한목자교회 거기는 이제 그걸 영성일기라고 아예 자기들이 뭐 만들어서. 맞나요? 황새 예전에 그런 프랑스 사람이 쓴 그거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유사한 거죠. 이렇게 적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 큐티 뭐 우리가 많이 지금 청년부에서도 이제 막 올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혹시 큐티를 이거 어떻게 질문하지? 이렇게 질문하면 아무도 대답 안 할 것 같긴 한데 큐티를 그래도 좀 이렇게 해보신 편이죠, 다들. 그러니까 자주는 안, 정기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이제 그게 뭔지는 이렇게 경험해본 적은 있죠. 난 처음이다. 나는 큐티 뭐 먹는 거냐? 이런. 그래도 돼요. 너무 노력하고 있어. 너무 못하고 있어서? 아니 너무 노력하고 있어. 그래요? 우리 커버 쳐주고. 커버죠. 오늘 먼저 근데 오늘은 사실 이걸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해보면서 제가 이제 누가 보면 그걸 해오라고 얘기를 했나? 한번 보라고 그랬나? 그걸 먼저 드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거를 직접 하면서 얘기를 오늘은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명할 건 사실 되게 간단해요. 이 큐티를 하기 전에 이제 결국 이제 말씀을 받아서 어떤 특정 범위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잖아요. 묵상을 하는데 이게 단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책에 혹시 이게 써있나요? 어떤 자매의 그 큐티 노트? 네. 이거 보면은 이거는 솔직히 너무 FM이야. 너무 잘 된 케이스지. 진짜 너무 잘 된 케이스를 물론 책에 내려니까 잘 된 케이스를 내셨어야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그냥 바로 넘어가 볼게요. 제일 처음에 큐티를 할 때 여러분들 큐티 책으로 하죠. 시중에 있는 그냥 본문도 그냥 거기는 끊어져서 나오고 여러분이 본문을 정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끊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런 간략한 뭐 묵상이라든가 해석이나 이런 것 적용 같은 것도 다 나와 있는데 사실 그냥 성경으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성경으로. 그거는 이제 보조장치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물론 보조장치가 아예 없으면은 막 이상한 해석하는 사람도 나 봤어. 막. 예를 들면은 뭐 오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중에 나온 그 말라기 4장 나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뭐 광선이 비쳐서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적용을 그렇게 해서 이상하게 해갖고 막 저기 신비주의 어떤 교회에서 막 뛰는 거야. 그래서 불 받았다고 막 말씀에 순종하여 뛰인다고 막 했는데 그런 적용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떤 루틴이 없이 보조장치가 없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하게 되면 이상한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무서워서 구더기 무서워서 또 잔을 못 담그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상하게 큐티를 할 때 이상하게 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첫 번째는 말이 되게 어렵게 막 내용 관찰, 명분 묵상 뭐 이렇게 좀 어렵게 나온 것 같지만 사실 그냥 되게 간단해요. 처음에 본문을 딱 보면은 이게 뭔 말이야? 라는 걸 이제 보는 거죠. 내용 관찰이라는 거 제일 첫 번째. 그냥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성경을 읽든. 근데 지금 이 얘기하는 거는 이 큐티를 갖고 얘기하는 거지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성경을 깊게 보기라는 말과 똑같아요. 사실 깊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몇 독 했어? 나 몇 독 했어? 물론 다독도 중요한데 다독은 솔직히 한 두세 번 읽으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천천히 다독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 이상으로 계속 다독에만 목을 매는 거는 깊이 있게 읽는 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다독은 처음에 한 3, 4독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그냥 깊이 있게 읽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깊이 있게 성경을 보는 거의 시작은 뭐냐면 관찰을 하는 거죠. 관찰. 근데 여러분이 이미 할 줄 알아요. 여러분 다 막 고등학교 나오면 다 할 줄 아는 것들.
뭐 수능 공부할 때 다 배우잖아요. 그 문단 하나 언어 영역 할 때 문단 하나 이렇게 띡 던져주고 여기서 중심 주제가 뭡니까 이렇게 그 찾는 거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성경도 막 무슨 마법적인 책이 아니라 물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써진 건 맞지만 그걸 성경 읽을 때 되게 환상적이고 뭔가 마법적으로 그거를 이해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 그냥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하는 말 있잖아요. 국어를 잘하면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이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이성도 하나님이 인간한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관찰을 하세요. 그냥 언어 영역 보듯이. 그래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이제 개요를 이렇게 딱 짜는 거죠. 여기서 뭔 얘기를 하고 있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한마디로 이걸 딱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본문이 말하는 범위가 물론 너무 길진 않겠지만 본문이 말하는 요지가 한마디, 한 단어, 한 문장 이렇게 딱딱딱 나와야 돼요. 사실. 근데 설교의 기본도 이거거든요. 근데 설교랑 비슷해. 시작이. 물론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다른 거지 처음에 접근은 설교하는 거랑 완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자가 되진 않겠지만 일종의 뭐 교사를 한다거나 뭐 여러분 뭐 주변 친구들한테 야 이게 뭔 소리야? 딱 그러면 친구가 뭐 성경 이렇게 얘기해갖고 뭐 뭔 소리야?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전달하면 여러분이 설교자는 아니더라도 똑같은 이 관찰을 거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 관찰을 위해서는 일단 다독.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독은 성경 전체를 다독하는 게 아니라 그 범위를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학 저도 배울 때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찾는 거지 제일 먼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적용이나 네 느낌이나 무슨 생각이나 막 그런 거를 생각하기 전에 다 떠나서 지금 뭐라는 거야? 이게 딱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들어올 수 있거든요. 잘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읽다 보면 처음에 이렇게 읽으면. 그럴 때 그 교수님이 설교학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50번 읽어라. 50번. 근데 이제 뭐 성경 전체를 50번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뭐 많아야 10절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막 7절, 5절, 어떨 때는 막 1절, 2절 이런 거니까. 그걸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다독. 그러니까 다독하라는 건 그런 뜻이죠. 천천히 소리를 내서 정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읽으세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어머니께 되게 지금도 감사하는 게 하나 있는데 물론 많이 다 감사하지만 정말 감사한 게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한글 공부를 엄마한테 이제 배웠는데 한글을 그때 어떻게 저를 가르쳐 주셨냐면 소리를 내서 책을 읽으라고 했어요. 소리를 내서.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의외로 이게 딱 읽어보세요 하면은 되게 더듬거리고 못 읽는 사람이 은근히 많더라고. 그러니까 딱 읽으면 어디서 끊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 막 이렇게 읽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 막 약간 난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도 진짜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서 반복적으로 읽으면 여러분이 설령 이렇게 되게 떠듬떠듬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 의미를 알면 맥락을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알게 돼요. 계속 읽으면 계속. 근데 이게 막 주문 외우듯이 읽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일반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 관찰이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안 되면 뭘 묵상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러니까
이걸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잘 못했는데 사람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모르면서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묵상을 먼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찰이 안 됐는데 묵상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막연히 이제 성경을 묵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묵상을 먼저 하는 거야. 근데 관찰이 똑바로 안 되는데 엉뚱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시편에 막 그런 거 있어요. 시편에 네 원수의 목전에 하나님께서 상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관찰을 똑바로 안 한 거야. 그리고 바로 묵상을 했어. 근데 뭐라고 묵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셔서 나는 그 상급을 받았어요. 또 막 이러고 막 그 어떤 막 그런 얘기를 했어. 근데 그 글을 똑바로 읽어보면 그 상이 그 상이 아니에요. 밥상 할 때 그 상이에요. 그럼 뭐예요? 관찰이 똑바로 안 됐는데 그냥 묵상부터 한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그냥 막 가는 거지. 그래서 관찰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제가 이제 추구 막 종종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어려우면 문장으로 완성하기 어려우면 그냥 그 본문을 쭉 읽고 단어 하나를 딱 떠올려 보세요. 그거를 딱 꿰뚫는 어떤 단어.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죠. 어차피 아무도 안 보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아무도 안 들여놓으니까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아까 그 시편 그걸로 해볼까요? 우리 외우고 복 있는 사람 막 이렇게 쭉쭉쭉 나오고 막 이렇게 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알겠는 이거를 쭉 이렇게 보면은 한 단어로 이거를 생각을 해보자. 떠오르는 거. 뭐 법, 말씀, 율법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단어로 해서 그 단어로 문장을 구성을 할 때 어색하지 않은지를 확인을 하다 보면 점점점 그 주제에 접근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지금 전도사님들 제가 같이 할 때 이걸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그거를 본문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서 키워드를 딱 뽑아낸 다음에 한 문장으로 말하라고. 이거를 오늘 그러니까 내일 설교하실 거를 한 문장으로 얘기해 보라고. 한 단어로도 얘기해 보고 핵심을. 근데 은근히 이게 처음 하면 어려워요. 이걸 잘 못 찾아. 그래서 이걸 익숙하게 하셔야 돼요. 익숙하게. 근데 그거를 꿰뚫는 한 문장을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게 그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연구와 묵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관찰이 제대로 됐으면 그 관찰을 토대로 더 깊게 이제 묵상을 하는 건데 말이 묵상이지 사실 이건 약간 지적인 부분이에요. 관찰도 지적인 부분이고 묵상, 연구와 묵상도 조금 지적인 부분이죠. 난해한 어구를 해석하는 과정. 근데 여기는 살짝 근데 조금 전문성이 필요하긴 해요. 뭐 성경 사전이라든가 뭐 보조 자료를 필요로 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수준에서는 관찰이랑 연구가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연구를 한다 그러면 단락을 나누는 거죠. 단락을 분류하고 그 좋은 성경책 보면은 거기 소제목 써 있는 거 알아요? 그 단락 끊어져 있고 소제목으로 딱 써 있어요. 근데 그게 요약이 되게 잘 돼 있어. 그 단락을 소제목을 달면 그렇게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도록 그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저긴 파란 글씨로 써 있네요. 그래서 그 소제목으로 분류한 것들을 붙들고 깊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성적인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는 묵상이라고 써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는 감각적인이라기보다는 이성적인 접근을 하는 거죠. 실제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내용 관찰이랑 연구와 묵상은 결국은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뭔가, 본문이 말하는 게 뭔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사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니까.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추출해냈으면 그 다음에 그 위에 느낌을 이제 여러분의 느낌을 이제 적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많이 하시고 가장 잘 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느낌은 뭐래도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아까 잘못된 관찰이 안 된 상태에서 적용하고 했던 사람들이 잘못된 느낌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감정이 중요하고 뭐 이성이 중요하고 뭐 의지가 중요하고 뭐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올바른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감정. 내 남친이 바람 폈어 하고 막 완전 화가 났어. 내 남친이 바람 폈어 막 화가 났어. 감정이 막 폭발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야. 그럼 그 감정은 되게 쓸데없는 거죠. 그 느낌은 거기서 느꼈던 그 느낌은 뭐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사실에 근거한 감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느낌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 것 내지는 이런 부분에 나는 도전을 받았다 라든가 내지는 이거는 여러분 정말 잘 할 수 있는 감동적이었다 이런 거 너무 초딩 일기 같나요? 감명 깊었다 이런 거 그리고 느낌이라고 해서 조금 이런 건 생각 못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느낌이 그저 그냥 내가 좋았다 나빴다 기뻤다 이런 걸 수도 있는데 내가 이런 걸 회개하게 됐다 라는 생각도 사실 느낌에 들어가요. 내가 그걸 느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회개하고 싶어졌다 이런 거.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내용 관찰과 연구와 묵상은 객관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는 바뀔 수도 없고 바뀌어서도 안 돼. 여러분이 이 내용을 바꿀 수도 없어. 그러니까 상당히 객관적인 부분이지만 이 느낌은 아주 반대로 아주 주관적인 부분이죠. 정말로 주관적인 부분. 그래서 내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뭘 느꼈나 그걸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본문을 봤을 때 내 삶은 어떤가 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이런 걸 느낄 수도 있겠지. 느낌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어요. 성찰도 느끼고 그리고 사실상 이제 말씀을 읽고 성령님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느낌 부분에서 사실 성령님의 역사가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런 느낌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변화돼야 되겠구나. 결국 이제 내가 실천하게 되려면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 같은 거예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관적인 나의 감정의 변화, 그리고 그게 지금 얘기할 결단과 적용이죠. 이게 마지막 4단계예요. 결단과 적용. 그래서 아까 인간의 어떤 인간의 마음에 구성하는 게 이제 지정의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이성적인 부분, 지성, 그리고 감정, 그리고 마지막 의지예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그거랑 또 이어지는 거죠. 올바른 사실에 근거해서 지성적인 부분으로 그걸 우리가 인지를 하겠죠. 올바른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감정이 피어나요. 내가 회개를 해야겠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나는 참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이런 기분이 들었다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고 싶다라든가 어떤 감정이 변하죠. 그러면 마지막에 최종 아웃풋은 뭐냐? 그 감정을 그렇게 느꼈으면 내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의지, 내 액션까지 가는 거죠. 결단과 적용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그러면 이 깨달은 바대로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내가 살아야겠다. 결단 또는
어떤 태도의 변화, 실제로 그렇게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뭐 이렇게 직접 행동에 대한 적용도 좋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동성애 자체를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으나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생각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 내 태도의 전환. 그래서 나는 동성애는 죄지만 동성애 자를 사랑해서 그들이 그 동성애라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전에는 그냥 너 자체를 그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내가 태도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것도 사실 결단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좀 스펙트럼이. 근데 이제 결단과 적용은 사실 한 번에 되진 않죠. 점진적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 행동을 안 했다고 그럼 적용이 안 된 거냐? 그건 아니지만 또 반대로 그 반대쪽 극단에서 그래 난 태도는 바뀌었어 하면서 행동을 계속 안 해. 그것도 이제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적용되고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큐티는 이 네 가지의 축이 필요해요. 관찰, 해석, 느낌, 적용. 그래서 3번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힘들고 어떤 게 가장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어렵다? 해석 2번. 결단자죠. 현실적인데? 4번이 제일 어렵다? 실제로 몸뚱이로 움직이는 거. 지금 해석 나왔고 적용이 어렵다 나왔어. 그럼 반대로 좀 쉬울 것 같은 거. 이건 좀 잘할 수 있겠다. 느낌. 어렵다. 이건 쉽다. 느낌. 그렇죠. 근데 이것도 자세히 들어가면 관찰과 해석이 똑바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엉뚱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럼 사실 헛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단 사이비가 말씀을 보는 방식이 딱 이 방식이에요. 느낌이 아주 충만해. 그렇지만 관찰과 해석이 아주 엉망이죠. 너무 심하게 엉망인 거지.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다가 성경 하나 들고 내가 계룡산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계룡산 올라가서 막 내가 지금 능력을 받지 않으면 계룡산을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막 금식 기도하면서 겁나게 막 기도 막 하는 거야. 막 40일 동안 진짜 모세 빙의해서. 근데 갑자기 번개같이 뭐가 어떤 느낌을 받아서 딱 깨달았다고 내려가는데 막 이런 적용을 하는 거지. 마지막 때 두 증인을 보내주신다는데 그게 나구나 하면서 이제 딱 내려가는 거야. 느낌은 강하게 받아서. 근데 그게 관찰이 똑바로 된 게 해석이 똑바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교주가 이렇게 나와요. 교주가. 그러면 뭐예요? 잘못된 관찰과 잘못된 해석에서 잘못된 느낌을 받아서 잘못된 적용이 되죠. 내가 이제 그 약속된 보혜사구나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근데 이제 여러분은 그 정도까지 근데 그건 진짜 악령이 들린 거예요, 사실. 그건 진짜 악령이 들리지 않고서는 그거는 그냥 단순히 몰랐다고 그 정도까지 되진 않아요. 그냥 단순 무지로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건 진짜 사탄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영이 들어간 거지, 아예.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근데 이게 처음에는 조금 이런 네 가지 구분이 되게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조금 익숙해지시면 상당히 재밌어요. 상당히 재밌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 시간인가 그 간증할 때 진짜 막 진짜 말씀이 달달하는 게 느껴졌다라는 그런 시즌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잘하면. 하나님 말씀이 어디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는 건 결국 난데 내가 이걸 똑바로 못하고 있을 때 그 맛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큐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많이 해오셨을 텐데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알파벳으로 여러분이 지금 어느 유형에 속한지를 한번 듣고서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A형이에요. A형 큐티 노트. A형 뭐냐? 느낌만을 기록하는 형태예요. 느낌만을 기록하는 형태. 이걸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아. 그러면서 본문 읽고 아 내가 이런 도전을 받았다. 특히 이제 이런 본문 많이 하셔요. 막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더라. 막 나는 너를 사랑하고 막 이럴 때 느낌만 이제 충만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그런 본문들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느낌만을 기록하는 게 A형이고 B형은 이거보다는 조금 나은 거. 느낌과 함께 관찰을 같이 적는 거죠. 내용과 함께 관찰. 그래서 뭐 여러 번 본문을 읽은 다음에 생각하면서 그 본문의 내용을 핵심 내용을 자기 말로 이렇게 풀어서 이제 써보는 거죠. 풀어서 써본 다음에 그 뽑아낸 그 문장에 대한 느낌을 쓰는 거예요. 세 번째 C형은 점점 더해지네요. 내용 관찰을 하고 관찰을 했는데 그 다음에 관찰로 느낌을 하고 그 다음에 적용까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겠다. C형. 제일 FM이 D형인데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근데 이제 뭐가 답이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사실 이게 A형이 느낌만 있다고 해서 그게 틀렸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장르가 여러 개라서 굳이 관찰이 그렇게 필요 없는 본문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편 같은 것들. 그러니까 시편도 물론 관찰 깊게 하면은 뭐 신학적으로 하면은 뭐 복잡해지지만 사실 그 내용 뭐 더 이상 뭐 관찰이 필요 없어. 뭐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인자하심이 뭐 충만하시기 때문이다. 그럼 뭘 관찰을 해? 뭐 더 이상 그냥 느낌이 충만한 것이 뭐 그냥. 이제 그런 부분은 이렇게 A형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가 틀리고 맞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방법을 어떻게 본문에 따라 어떻게 구사할 것인가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보통?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구분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봤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듣고 보니까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큐티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느낌은 다 있었던 것 같아. 느낌을 안 적는 사람 결단만 있어. 그냥 똑바로 살아야지. 그럴 수도 있겠는데 급 찔려가지고 느낌은 안 쓰고 그냥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거의 C였던 것 같아요. C? 오 D는 좀 큐티 모임 인도할 때 맞아. 이거는 준비할 때 뒤로 해. 준비할 때 뒤로. 주석 같은 거 보면 뻘소리 하면 안 되니까 긴장해갖고 막 연구까지 하지. C 바꾸면 A 아프면 A까지는 아니고 B였어. 관찰과 근데 B만 돼도 사실 준수하죠. 관찰만 하고 끝날 때. 그럴 때도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성경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바쁠 때는 그냥 성경을 읽기지. 네, 그냥 이 뭔가 깊이 깊이 생각할 말씀을 시간이 때. 없어. 근데 이게 그냥 쭉 읽은 거는 사실 또 관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설교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그냥 관찰만 있는 경우는 그건 것 같아. 거기서 참고할 때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그럴 때가 있거든요. 누가 예를 들면 설교 준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목사님 이거 뭔 뜻이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자 누가. 그러면 정말로 이게 뭔 소리인지 딱 보면은 그게 딱 관찰만 하는 거지. 그래서 정말 뭔 소리인데 여기서 이런 소리네요? 하고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로 그거까지만 얘기하면 관찰만 한 거고 이런 소리니까 이렇게 해야겠죠? 하면은 관찰 플러스 적용만 있는 거죠. 느낌은 없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조합이 좀 나오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알려드렸던 누가복음 몇 장이었죠? 제가 까먹었어요. 누가복음 6장 3장
그 여러분이 해오신 걸 한번 나눠 주실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뭐 몇 분만. 누가복음 실습. 보니까 막 느낌밖에 없어? 지금 보니까. 찢어졌네 이거. 아니 경기가 뭐해? 누가복음 6장. 디스코터부터 저요? 몇 절이었죠? 지수 마음에 있어. 빨리 꺼내. 33절부터 43. 43절부터 49절이야. 예.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묵상을 하셨어요. TT를 했어요. 어떻게 하셨나? 아니면 이 네 개를 그냥 같이 해볼까요, 지금? 근데 이미 보셨으니까 제가 그냥 바로바로 할게요. 지금 묵상할 시간은 따로 안 드리고 이미 그냥 다 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뭔 소리예요? 뭔 말이죠, 이게? 관찰을 하는 거죠. 나무 얘기를 해요. 나무 얘기.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관찰과 연구를 동시에 하는 거죠, 지금. 관찰과 연구를 동시에 하는데 단락을 나누라 그랬죠, 연구에서는. 그럼 43에서 45까지는 뭔 소리입니까? 저는 45에서 한번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열매로 나무를 안다. 지금 비유죠. 네. 43에서 45까지는 나무 얘기를 하면서 나무 열매 얘기하면서 비유와 그에 대한 해석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45절까지 끊었고 46절부터 49절은 뭔 소릴까요? 비유에 대한 적용과 설명이죠. 그리고 이 안에도 또 비유가 또 나와요. 48절에 뭐 탕류 얘기도 나오고. 아, 이거네. 약간 샌드위치 구조네요. 앞에 비유로 시작해서 중간에 행동에 대한 촉구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48, 49에서 비유로 또 마무리 짓죠. 지금 이제 내용 분석을 짧게 간략하게 한 거예요. 그럼 결국 뭔 소리예요? 이게 43부터 49까지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가 단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세요. 단어로. 단어가 더 어렵나요? 그럼 문장은 결과. 결과? 행하니. 결과. 열매. 아니 그냥 막 던지세요. 열매, 문장을 행함. 결과, 생각. 행함, 연행일치. 언행일치. 언행일치 나왔어? 단. 행함, 열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가 몇 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관통하는 그 점끼리 연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관통하는 것들을 여기서 찾는 거죠. 관통이요? 언행일치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행함도 되겠네. 다 말이 맞는 말이네. 이 모든 키워드가 다 맞는 말이네. 그래서 문장 자체가 다 통일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표현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맥락은 똑같겠죠. 왜냐면 이거는 객관적인 거잖아. 이 내용이 어딜 가지 않아요. 근데 막 나는 부활 설교를 하겠어. 나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근데 본문이 이거야. 그럼 뭐야? 맞아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부활이 그럼 목사님 그렇다고 그럼 부활이 성경의 진리가 아닌 건가요?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잖아. 뭔 상호정이야 이게. 부활이라는 게 성경에 나온 교리이면 확실하지만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들어야 돼요?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객관적인 거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걸 한 문장으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선한 열매를 맺는다. 행하는 자마다 선한 열매를 맺는다. 그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행해야 선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선한 열매가 행함으로 드러난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네. 아다르고 어다르네.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쓰면서 응. 그 말을 몇 번 바꾸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다 그걸 알아듣고 계속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문장은 그거였어요.
행동해야 선한 열매가 맺힌다. 처음에 나온 문장은 이거였어요. 행동해야 선한 열매가 맺힌다. 이게 처음에 나온 문장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는 선한 열매가 나타난다. 드러난다. 그렇죠. 드러난다. 그렇죠. 결국은 근데 그러니까 지금 비유가 그거잖아요. 비유가 말이 잘못 나왔어. 비유가 지금 그거잖아요. 원래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앞에 비유랑 뒤에 비유랑 좀 다르네. 같은 비유긴 한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 앞에 비유는 좋은 본질이 좋아야 결과가 좋다. 네가 결과를 좋게 내려 그래도 네 본질이 좋은 본질이 아니면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비유는. 근데 중간에 예수님의 그 얘기는 그거죠. 46절에 보면 너희가 입으로만 자꾸 주여 주여 하는데 네가 내가 말하는 걸 행동하지 않는 걸 보니, 이 앞에 그 비유로 이걸 다시 보면 그런 걸 보니 너는 본질이 좋지 않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47절 보고 좀 헷갈리신 것 같은데, 내 말을 듣고 행동하는 자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뒤에 비유가 또 나와요. 큰 어떤 일이, 어떤 시련이 왔을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쓸려가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은 굳건하다. 이것만 보면은 페이크에 걸리는 거지. 아, 그래, 행동을 촉구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전체를 봐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전체 맥락을 보면 네가 행동을 아무리 잘하려 그래도 입으로밖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네가 좋은 나무에 있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는 결국 그거라 그러잖아요. 그냥 네가 몸뚱이로 선행을 해서 네가 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관찰을 하고 지금 연구를 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느낌으로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 관찰을 잘못했으면 이렇게 된 거지. 행동을 해야만 선한 열매가 맺히는구나. 이거는 잘못된 관찰인데,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대로 가면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행동을 하지 않는 나는 참 나쁘구나. 근데 뭐 맞을 수 있어, 그 자체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적용을 잘못하겠죠. 이러면 적용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야. 근데 근원이 잘못됐어. 이러면 불교되는 거야. 딱 불교의 가르침이야 이게. 네가 욕심을 버려야 돼. 네가 비워야 돼. 무소유. 그러면서 공수래 공수고, 그래서 네가 똑바로 살아야 돼. 네가 똑바로 행동을 하면 네가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이게 딱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똑바로 못하니까 예수가 오셨어. 이 얘기야. 결국은.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지금 관찰을 똑바로 했으면 다른 성경이랑 이게 붙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나한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얘기하죠. 딱 이 얘기 나오잖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 근데 내가 나무라 그러잖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다 관찰, 연구예요. 그럼 이게 연구가 됐으면 이제 올바른 느낌이 나오겠죠.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느낌은 이거야. 내가 주여만 하지 않았나? 내가 내 행동이 계속 똑바르지 않은 이유는 내가 예수님께 붙들리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올바른 적용은 뭐예요? 여기서 올바른 적용, 똑바로 살아야겠다? 이거 자체는 비슷하긴 하지만 올바른 적용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올바른 적용이냐? 내가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야겠다. 그거에 대한 적용은 뭐예요? 예수님께 붙으려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읽거나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적용까지 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복음서를 쭉 읽겠다. 내가 요한복음 필사를 하겠다. 뭔가 이제 결단과 적용이 올바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조금 이 네 가지가 다 나올 수 있는 본문을 제가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 관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연구 지금 말하는 맥락을 딱 꿰뚫는 거는 여러분이 처음부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여러분의 질문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부터 잘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네 개의 축을 가지고 본문을 볼 때에 여러분이 제가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물어보시라고. 성경에 있다 궁금하면 물어보시라고. 그러면 이제 연구 부분이 막히면 그거에 대한 질문 포인트가 나오겠죠. 예를 들면 지금 여기를 여러분이 읽고 큐티를 하다가 관찰을 봤을 때는 일단 좋은 나무 콩심인데 콩나무 파심인데 판단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한테는 이 문맥 전체를 봤을 때 그냥 국어를 열심히 하면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지? 이걸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얘네는 입만 주여주여했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있었구나. 그런데 똑바로 행하는 놈들은 이렇게 탕류가 계속 몰려와도 홍수가 나도 굳건히 있다고 말씀하시네. 근데 이게 뭔 뜻이에요? 하고 올바른 포인트로 질문을 하겠죠. 왜 바리새인한테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냐? 바리새인은 딱 그걸 했거든요. 행동을 하면 그게 될 줄 안 거야. 그래서 그게 율법을 113개로 쪼개서 이걸 하나하나 다 지켰어요. 행동만 똑바르면 돼. 근데 속은 어떻다 그래요, 예수님이? 다 뭉그러져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깨끗하게 칠해져 있는데 속은 썩은 시체가 가득한 것처럼. 그래서 연구가 여러분이 아직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막 꿰뚫는 이런 시야가 좋으면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다독의 유익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다독을 했어.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읽어서 요한복음 15장의 기억이 있어. 그러면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거지. 구약도 있어. 뭐 이사야서랑 또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성경. 여러분이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연결이 될 거고요. 모르면 모를수록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적당히 다독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전체를 읽는 거, 통독. 보세요, 지금. 오늘은 약간 좀 테크니컬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노트를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여러분이 본문을 이렇게 딱 정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아직 끊는 화면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좋은 성경책은 그게 끊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까지 끊어져 있죠. 그리고 그 소제목 뭐라고 써 있어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써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요 한 단락을 여러분이 끊어서 이 단락을 큐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큐티 책은 이미 다 돼 있잖아요. 그 관찰이랑 연구가 돼 있는 걸 여러분이 그냥 느낌만 받는 거잖아요. 사실 큐티 책으로 하는 건 느낌과 적용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찾진 않아. 찾아져 있는 걸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생성경으로 그냥 이 단락으로 여러분이 해보시면 관찰과 연구까지 이제 여러분이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걸 훈련해야 돼요.
혹시 질문이나? 오늘 읽으면서 네. 47절을 이해 못했었거든요. 47절. 근데 아까 얼핏 이야기하고 넘어갔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하려고.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라는 여기서 누구가 그 뒤에 나오는 설명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 같을 것이다. 근데 그 누구를 받은 거죠. 이게 그냥 언어 영역처럼 생각하면 돼요. 이 누구가 뭐지? 이 누가 이 여기서 말하는 누구와 같을 것이다 했는데 이 누구가 뭐를 수식하지? 그게 48, 49절이죠. 그걸 못했구나. 그러니까 국어만 잘해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국어만 잘해도. 서술적이구나. 신뢰를 좀. 그럼 관찰이랑 해석은 네. 거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붙어 있는 거죠. 왜냐면 관찰을 똑바로 안 하면 그러니까 연구와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걸 굳이 구분을 하면 이 본문에 굳이 구분하면 이런 거야. 관찰은 제가 처음에 했던 거 앞에 예를 들면 이거를 또 굳이 나누기도 애매하긴 하지만 굳이 나눈다면 관찰은 34에서 34절은 나무 열매 비유를 하시네. 이건 그냥 관찰한 거잖아. 나무 열매 비유하시네. 45절은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셨네. 46절은 근데 니놈 새끼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네. 그냥 관찰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47절은 근데 니놈 새끼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행동까지 하면은 그게 어떤가 라는 걸 48, 49로 비유로 얘기하셨네. 이게 관찰이에요. 굳이 진짜 분할해서 얘기하면. 그리고 처음에 관찰이었죠. 그리고 연구와 묵상이라 함은 이걸 꿰는 거죠. 이걸 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좀 재반 지식이 좀 필요해요. 여기에 이게 열매 좋은 나무가 그럼 누굴까? 좋은 나무가 뭘까? 좋은 나무는 어떻게 될 수 있는가가 뭐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비슷한 얘기가 있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구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외부 자료지. 어떤 말이지? 외부 자료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뜻이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붙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근데 그 붙어있지 않은 자들이 처한 위험과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은 그런 모든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굳건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으신 건가 보구나. 이런 게 이제 연구와 묵상을 한 거죠. 근데 이 두 개가 그냥 사실 근데 구분 두지 않아도 돼요. 근데 원래 이제 배울 때는 태권도 배울 때는 이게 다 끊어서 배우잖아요. 이렇게. 다리를 발차기 할 때도 골반을 트세요. 그 다음에 이걸 들고 다리를 뻗었다가 접고 다시 내리세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냥 실제로 이렇게 다 연결돼서 나가는 거지.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배우기 때문에 각지게 이게 여기까지는 관찰, 여기까지는 연구, 여기는 뭐 느낌, 여기는 적용 이렇게 나누지만 사실 이게 매끄럽게 쑥 하나의 큐티 노트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옛날에 했었다면 지금 이게 예제지만 43절에서 지금 49절 지금 짧게 같이 했는데 물론 이제 느낌과 적용은 이렇게 세게는 안 했지만 여기서 관찰과 연구 묵상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올바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큐티가 시작되는 거죠. 사실 진짜 큐티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파낸 거를 언어 영역 하듯이 국어를 잘해서 찾아놓은 걸 가지고 그걸 붙들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정통 경건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큐티. 요거를 오늘 또 근데 이렇게 들을 때는 또 막 이해돼요. 아 그렇구나, 이해돼. 근데 막상 여러분이 안 해보잖아요. 그럼 이게 익숙하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면 처음부터 본문에서 바로 찾는 게 어려우면 큐티 책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풍성한 삶 그걸 했는데 거기 연구와 관찰이 돼서 나오죠. 근데 그 관찰을 역으로 이제 본문이랑 비교를 하면서 보는 거죠. 아 여기서는 관찰을 이렇게 했네. 그러니까 옛날에 막 답안 풀이 막 이런 거를 보듯이 답이 나와 있는 걸 거꾸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그걸 보조장치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걸 안 보고 여러분이 성경으로 그냥 하는 거죠.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일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제자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한 어떻게 느낌을 받아야 하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진지하게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북한 땅에서는 손으로 필사한 성경 사본을 200개의 지하교회가 돌려보면서 그 하나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그 성경, 필사본 성경을 손으로 돌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성경책이 대여섯 개가 있고 언제든지 어플로도 보려면 볼 수 있는 이런 풍요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부분들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의 그 밝고 그 오묘한 주님의 말씀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열정을 가지고 나온 청년들 축복하여 주셨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여러 가지 주제 중에 그냥 오늘은 큐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거 잘하면은 여러분이 거의 설교도 할 수 있어요. 해석이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이걸 너무 어려운데 이게 막상 이번에 써보니까 한번 되게 자세히 적으면서 해보세요. 근데 일일이 다 정말 한 문장 한 문장을 적으니까 이 부분을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그리고 이제 빨리 헛다리를 짚더라도 생각으로만 헛다리를 짚으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적으면서 하면 여기서 이걸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나중에 볼 수 있어요. 네, 그걸 체크할 수 있어요. 내가 헛손질하는 것까지 교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적으면서 하면. 안녕히 계세요. 네 그래요. 생신 가세요. 이게 진짜 기본기입니다. 기본기인데 이게 필살기이기도 해요. 근데 중간이 틀렸는데 적용은 똑같아. 이거 봤어? 적용은 맞았는데 그게 약간 이게 돌아갔어. 약간 뒷걸음 치다가 뒤집었다고. 아니 그냥 어쩌다. 피플 성경 통독 근데 이거 시간 어플도 있는데 읽어주는데 대박인 게 막 하나님 말씀에 에코 들어가 있고 반응의 말씀 막 이런 거 막 내가 너희에게 막 이런 거 나오고 정무진 목소리. 사람마다 성우가 다 달라. 정무진 목소리. 여자 인물 나오면 여자 목소리 막 감정도 있어 막 진짜 막 감정도 나가지고 막 화낼 때는 막 모세야 야야야 막 막이면 재밌더라고. 다이스에 짜증냈지 당신이 따라갔을